사실 기초수행 본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의 시작과 수행의 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초수행 본문을 합니다. 기초수행 본문 역사가 유구해요. 10년 됐으니까. 이거 내가 한 번도 글로 정리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기초본문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기초수행 본문을 할 때는요,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수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수행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대로,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는 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해 못하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수행의 깊이와 함께 이해가 깊어져 갑니다. 우린 지혜 명상을 하고 있고요. 수행하는 것도, 수행의 방법조차도 지혜 없이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수행 본문이 처음부터 지혜 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만 실천하면 됩니다. 와닿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하면 오히려 이해 안 한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세상에는 많은 수행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수행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죠. 전 주로 미얀마에서 수행했고, 사실 한국에서도 수행 조금 해봤지만 한국에서 했던 수행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했었고, 나름 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미얀마 가서 미얀마에서 있는 대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몇몇 수행을 해봤어요. 몇몇 수행을 해보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쇼면 수행, 지혜명상, 심념처,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 수행을 믿게 되었고, 이 수행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행자로서 계속해 나가야 될 수행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쇼면 수행을 바른 수행이다, 지혜명상이다, 나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행이라고 믿는가? 왜냐하면 이 수행을 통해서 정말 지혜가 나봤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 수행을 하든 다른 수행을 하든 알게 모르게 작은 지혜들이 조금씩 나봤을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미얀마에서 쇼면에 가기 전에 한 5년 정도는 다른 수행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대체로 다른 수행처에서 하는 말들은 다 수행의 체험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다른 수행처에서 수행해본 사람들도 많겠지만 돌이켜보면 다 어떤 체험을 하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도 거기 있으면서 더 높은 수행 체험, 더 깊은 수행 체험을 하려고 그랬죠. 뭔가 체험하려고 그랬어요. 뭔가 경험하려고 그랬죠. 시험에 맨 처음 왔을 때도 나는 별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시험에 맨 처음 왔을 때 이미 미얀마 수행에조차도 나는 별 희망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행이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시험에 갔죠. 그리고 맨 처음 시험에 가서 시험 수행을 해나가면서 맨 처음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시험에서 수행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처께서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쇼미생이 옳다 그러다는 생각이 별로 없죠. 그냥 쇼미생의 특성이 부처께서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 어떤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연스러우면서 삶과 하나 되면서 쇼미수행은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이죠. 그걸 우리는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가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정말 부처께서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쳐요.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쳐요. 그럼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고 다음 뭐가 들어가야 적당하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걸 가르쳤을까요? 삶과 동화될 수 있는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삶과 떨어진 특성을 가르쳤을까요? 부처님,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는 부처님이 가르쳤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삶과 하나된, 삶과 동화된 수행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쇼면에서 쇼면 수행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너무나 삶과 동화된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정말
부탁께서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재밌어서 시험을 계속 해나갔죠. 해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지혜들이 생겨났어요. 그때는 작은 지혜들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지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슨 감동하거나 큰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작은 지혜들은 다른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지혜라고 믿었던,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지혜도 아니었지만 지혜라고 믿었던 그런 체험들이 있었죠.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정말 시험일 수행이 지혜를 나게 하고 이 지혜 나는 것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아주 깊은 지혜를 맨 처음 체험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한 번은 좌선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싫어하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답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잘못했는가? 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말투,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몸짓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나는 정말 뒷꼭지까지 화가 일어나는 걸 별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태어나서 거의 유일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화의 기운을 느꼈어요. 쫙 올라가서 이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화의 기운. 그 정도로 심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유혹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났죠. 순간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때 수행했듯이 수행했죠. 화있네, 화내라고 화의 말을 봤어요. 그때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어. 화를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화를 봤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볼 때 정말 마음을 힘있게 볼 때 꼭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본다고 느껴져요. 진짜 위에서 보는 게 아니죠. 마음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자세하게 볼 때 고개 숙이고 뚫어져라 보면서 자세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행 대상도 내가 아주 힘있게 자세하게 볼 때는 꼭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듯이 그걸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화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 한쪽에서 마음이 이야기를 해요. 화 이거 마음이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화 이거 마음이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한쪽 마음이 그 말을 100% 이해했어요. 100% 통찰했어요. 화 이게 정말 마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100% 통찰했어요. 순간 마음이 확 밝아졌죠. 순간 마음에서 뭐가 터졌어요. 화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그 순간 100% 이해했죠. 그리고 내가 이 지혜의 명제, 화는 단지 마음이다란 이 지혜의 명제를 100%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내게 느껴져요. 내 이해가 완전하다고 그때 이해됐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지혜가 100%니까 번뇌가 제로예요. 번뇌가 제로가 되면요. 마음이 완전히 다른 마음이 돼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마음이 돼요. 그렇게 번뇌 없는 상태, 일시적이지만 나는 이걸 사회도께서 여러분 사회도 인터뷰집 읽어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걸 나는 순간적 해탈이라고 사회도가 부른 그 상태로 생각해요. 지혜가 100%면 번뇌가 제로예요. 번뇌가 제로가 되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마음을 체험했죠. 근데 이 지혜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일상의 삶을 사는데도 이 마음의 영향이 계속됐어요. 세상 모든 것이 좋게만 보여요. 왜? 마음에 화가 없으니까.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정말 성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겠구나라고 생각됐어요. 성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겠구나. 물론 그 상태가 성인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내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게 거기에 한계니까. 성인들은 정말 이런 행복감, 이런 만족감, 이런 충만감, 이런 기쁨, 이런 밝음, 이러면 화 없음, 이런 자비. 화가 없으면 자비는 저절로 나오죠. 세상 모든 게 좋으니까. 이런 자비 속에서 성인들은 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아주 깊은 지혜가 난 첫 체험이었죠.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지혜가 났었지만 아주 깊은 지혜가 난 첫 체험이었고 지혜가 뭔지를 확실히 안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바뀐다는 게 뭔지 확실히 안 체험했죠. 그걸 통해서 나는 시험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정말 이게 내 마음을 바꾸는구나.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마음이 좋아진 것밖에 체험하지 못했지만 한 번 할 수 있으면 두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 할 수 있으면 10번 할 수 있는 것이고 10번 할 수 있으면 10,000번 할 수 있는 것이고 10,000번 할 수 있으면 영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었죠. 그때부터 시험수행은 내 인생 수행이 됐죠. 물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깊은 통찰의 지혜가 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야 그러면 책이나 영화 보면 이런 체험 한번 하고 나면 열심히 수행하잖아요. 열심히 중단 없이 꾸준하게 한눈 안 팔고 가야 될 한 길만을 갈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혜는 또 매해져요. 사람은 또 멍청해집니다. 그 이후로도 또 멍청해지고 또 수행해서 또 새로운 지혜가 나고 또 멍청해지고 또 새로운 지혜가 나고 했지만 또 멍청해지고 또 깨어나고 또 멍청해지고 또 깨어나고 이런 반복을 해왔지만 그래도 큰 길에서 이 길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혜가 났어요. 어떤 마음에서 지혜가 났는가? 어떤 마음에서 지혜가 났을까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지혜가 났어요. 내가 화를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게 내가 없는 상태죠. 에고가 없는 상태요. 내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이런 지혜는 안 생깁니다. 이런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요? 나를 줄여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볍게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왜 가볍게 하려고 그러는가? 나를 줄이기 위해서요. 가볍게 하려고 할 때 대상에 개입하지 않고 대상을 어떻게 바꾸려 하지 않고 점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처음에는 한 대상 한 대상 알아가요. 한 대상 한 대상 알아갈 때는요. 강력한 나의 의지가 존재해요. 대상을 옮길 때 내 의지로 옮겨가요. 근데 나를 줄여가는 이게 조금 성숙해지면 하나 하는 순간 나와 무관한 마음이 이미 다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나와 무관한 마음이 안 걸 가서 알아요. 그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 그러죠. 그럼 또 나의 의지와 무관한 마음이 또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또 가서 알아요. 또 나와 무관한 마음, 내 의지와 무관한 마음이 또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또 가서 알아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가요. 수동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능숙해지면 더 내가 줄어들어요. 그때는 아예 알려고 안 그래요. 아예 알려고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더 내가 줄어든 거죠. 더 내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질 때 이 여러 가지는 관념들이에요. 이때까지는. 모양, 색깔, 위치, 크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느낌, 저 느낌이요. 관념이 있다면요. 관념이 있다면 거기에는 내 의지가 알게 모르게 사라집니다. 예쁜 건 좋아하고 못생긴 건 싫어요. 듣기 좋은 소리는 좋아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싫어요. 알게 모르게 관념이 있는 한 내 의지 나는 존재요. 근데 그 다음 우리가 뭘 봐요? 법을 봐요. 아는 마음을 봐요. 아는 마음은요. 위치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안다는 이 내용까지도 억지로 붙인 거예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해 능숙해져 가요.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그냥 이해할 뿐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보낼 것도 아니고 무엇을 확인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줄어들어가요. 이렇게 우리의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이 다 내가 줄어들어가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수행하는 마음의 이어짐만 존재해요. 이걸 우리 사회들은 법이 수행한다,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수행 방법들이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통찰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통찰들이 조금씩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바꿔갑니다. 이게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본질적으로 바꿔간다는 것, 내 마음을 아예 바닥부터 다르게 만든다는 것, 그게 시험의 수행을 하면서 시험의 수행이 다른 수행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에요. 오늘 처음 보는 이름들이 몇 명 있어서 우리 수행이 이렇게 좋아요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돈댁을 초대해서 집에서 음식을 대접할 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냥 그런 대로 그렇다라고 알았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분주하다고 알았고 적당한 양을, 적당한 음식을 적당한 그릇에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있는 것은 그냥 번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줬고 받아들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해주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나가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사돈댁들을 향해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자꾸자꾸 멈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시켰어, 몸을 빌었어 어떤 행동과 말이 나온다라고 알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아주 단순해진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수행적으로 바라보면서 무난하게 보냈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한계가 있었어 몸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몸에 생긴 이 무리들은 그냥 쉬워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대상을 아는 것보다 대상을 안다고 이해하는 마음쪽을 보는 것의 이익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는 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이득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도 안 것 아닌가요?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수행했는데요. 보살님이 이전에 대상들을 그렇게 안 봤잖아요. 대상들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대상들은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두는 거죠.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사돈댁 어른들을 대접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사돈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거북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거북하다는 것은 사실은 보살님이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좋든 나쁘든 의미예요. 좋든 나쁜 의미가 부여되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마음은 딱딱해지고 둔해지고 수행 못하는 마음이 되기 쉽죠. 그러니 사돈들을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하면서 아마도 보살님 마음은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좋지는 않았을 텐데 그 보살님이 마음이 좋든 좋지 않든 그거는요 보살님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좋더라도 그게 수행 대상이고 마음이 안 좋더라도 그게 수행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살님이 인정해 준 거죠.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보살님은 아마도 수행해 줬을 거고 마음이 어떻다고 알아줬을 거고 마음 지가 하네라고 알아줬을 거고 그렇게 알아주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 보살님은 수행을 충실히 잘하신 거죠. 이렇게 알아줬을 때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좀 편해지고 좀 만만해지고 이렇게 된 것은 그냥 결과적 측면이죠.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보살님은 수행자고요. 수행자는 결과를 신경 쓴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과정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수행자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마음이 좀 안 좋았지만 그 안 좋은 걸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안다는 것에 마음을 두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 과정들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이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 보살님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셨고 수행을 잘 하신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죠 사실요.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그건 결과적 측면이고요. 그냥 그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린 주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해나가는데 과정에 관심이 있죠. 원인에 관심이 있어요. 보살님은 수행자로서 원인을 충실히 채우신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픈 것, 그건 이제 수행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혹자는 수행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데 수행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절집에서는 보통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혹자는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안 죽나? 뭐 안 태어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부처님이 해결하신 문제는 사실은 생로병사의 문제예요. 그러면 부처님 병 안 들어? 안 태어나는가? 안 들는가? 아니죠. 부처님 늙었고 병 들었고 죽었어요. 부처가 죽었거든요. 당신이 스스로 말했어요. 죽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나서 무로 돌아갔죠. 완전히 없는 무는 아니지만 부처라고 이름 지은 그 존재는 사라졌어요. 그 존재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늙고
죽고 병들지만 늙으면서 고통받지 않고 병들면서 고통받지 않고 죽으면서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 문제 해결은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 해결이에요. 안 죽고 안 늙고 안 병드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이 아니에요. 고통받지 않는 것, 이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친 길의 모든 것이죠. 고통받지 않는 것. 그러니 보살님이 고통받았죠.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인다면 고통받는 거죠. 근데 그때 신경 쓰는 마음, 일종의 화의 마음이죠. 화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이지라고 했어요. 마음이지라고 하면요, 순간 그 마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이 느긋해져요. 느긋해지는 마음, 이게 고통받지 않는 마음이죠. 덜 고통받는 마음이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것에 머물게 되면 마음도 아파요. 붓다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러죠. 몸이 아픈 것이 첫 번째 화살이고요. 마음이 아픈 것이 두 번째 화살이에요. 몸이 아파요. 이거는 또 몸의 조건들이 많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행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의 조건 속에서 몸이 아파요. 아픈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아플 때 있는 건 느낌이고 이건 느낌이지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픈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아픈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덜 고통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덜 고통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 마음이 완전히 고통받지 않는다면, 이건 지혜가 100%죠. 우리 마음이 완전히 고통받지 않는다면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의 성질 또한 사라집니다. 고통이라는 성질이 사라져요. 느낌만이 존재하죠. 왜? 고통이라는 것은 화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몸이 아파요. 아픔이라는 것은요, 화가 만들어낸 것이요. 수행의 과정에서는 아픔은 존재해요. 화가 있으니까. 근데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그 아픔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물러나려고 그러고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으로부터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아픔을 바꿔서, 아픈 느낌을 바꿔서 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서 덜 고통받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아픈 느낌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설령 바꾼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픈 느낌은. 근데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무한해요. 그리고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본질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면서 하는 것은 아픈 느낌을 바꾸려고 그러죠. 듣기 싫은 소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하기 싫은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보기 싫은 무엇을 바꾸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지는 세상을 바꿈을 통해서 덜 고통받고 행복해지고자 하는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에 더 민감해져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해요.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민감해져요. 그 사람은 행복의 길을 가면 갈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행복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 안에 심어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언제든지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떨어질 구멍이 커져가는 거죠. 낭떠러지도 그만큼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행복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게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게 분명해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인가? 외적인 조건은 우리 다 같이 언젠가는 다 비참해질 거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은 언젠가 지극히 비참해집니다. 몸의 상태, 건강, 시력, 청력, 맛보는 능력 다 비참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그런 어떤 행복의 길, 시각의 만족, 청각의 만족,
촉각의 만족, 이런 것들 결국은 다 비참해져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깊이 떨어지는 것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삶의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 궁극의 행복의 길, 본질적인 행복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마음을 바꾸는 데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행복, 본질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붓다가 가르쳤고요. 우리는 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 그룹이라고 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야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행복의 길을 가십시오.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수행을 좀 진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 생활을 돌이켜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뭔가를 할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 법문을 들으면서 잔다든지 설거지를 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좀 더 진지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할 때 그 한 가지만 하자.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만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수행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었고 잠잘 때도 수행을 하면서 잠을 자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들뜸을 약간 삶의 활력소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한 가지 일만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져가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지만 활력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법피선열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을 잘 못한다라고 느껴집니다. 활력과 힘이 약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님께서 좌성과 경행이 우리 수행에서 비중이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앉아서 하는 수행과 일상의 삶 속에서의 수행이 둘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란 그런 의미인가요? 예, 우선 좌성과 경행의 비중이 반반이라고 한 것은요. 그렇게 말한 목적은 사람들이 좌선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한다 그러면 좌선을 중심으로 수행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반반이라는 것도 꼭 정확히 반반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경행하는 것, 걷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고요. 걷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걷는 게 상징하는 게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정적으로 둔 상태 그리고 몸을 동적으로 둔 상태 동적으로 둔 상태는 일상의 삶에서의 모든 활동들이 다 몸을 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데 익숙해지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게 또 익숙해져가요.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몸을 정적으로 하는 수행과 몸을 동적으로 하는 수행을 같은 비중으로 돌아 기계적인 50대 50이 아니고요. 수행자 스스로가 느끼는 그 가치를 동등하게 도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란 말이에요. 사실 활동하면서 수행하는 데 익숙해져라 이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살님께서 우선 삶의 스타일 노래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뭐 해놓고 뭐 하고 두 가지 하잖아요. 법문 빼고 법문은 좀 예외인데 법문은 약간 좋은 마음으로 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 노래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틀어놓고 다른 거 해요. 그러면 그 튼 마음은 주로 욕심이에요. 주로 욕심으로 틀죠. 그리고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틀어요. 욕심의 대상에 끌리면서 끌릴 것을 각오하고 내지는 끌림을 당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당연히 끌려가죠. 그러니 당연히 수행이 안 돼요.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수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이제 삶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바꾸셨죠. 할 때 그거만 하자.
할 때 그것만 하면요. 수행하는 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보살님도 수행을 오래 하셨고 아무것도 안 하면 수행해요. 뭘 하면은 그 하는 것에 빠질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수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보살님이 하는 그 하나는 그렇게 욕심 대상이 아닐 거예요. 뭐 설거지가 무슨 욕심거리겠어요? 청소가 무슨 욕심거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그 하나 하면서 수행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법문 같은 경우는 법문 들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법문 자체가 그렇게 마음을 안 끌잖아요. 욕심거리가 안 되죠. 그냥 니는 니대로 나와라 하고 내버려 두고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무실 때 법문 틀어놓고 주무시면 뭐 수행 좀 하다가 자면 되죠. 수행하면서 자는 것이 제일 잘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법의 희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살님이 수행해서 법의 희열을 매일 항상 느끼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법의 희열을 항상 느끼면서 수행하고 있다. 이제 보살님이 생각하는 법의 희열이에요.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런 법의 희열을 계속 느끼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보살님은 수행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100%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의 희열을 계속 느끼면서 수행하면요. 바로 그건 욕심의 대상이 돼요. 지혜 명상을 왜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혜 명상의 결과가 욕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묘한 거예요. 지혜 명상의 결과는요. 욕심의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아까 법의 희열 비슷한 이야기 했죠. 통찰을 지가 나서 마음이 확 바뀌었다.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상태가 됐죠. 바뀌어지고 나면요. 물론 이것도 항상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바뀌어져서 설령 내 마음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높아졌으면 이 높아진 상태가요. 아, 높아졌네라고 항상 감탄스러운가? 높아졌네라고 항상 환희로운가? 절대 안 그래요. 높아지고 나면요. 높아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높아졌어요. 밑에 있다가 올라갈 때 아주 잠깐 동안 좋아요. 이게 법의 희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시간 높아지고 난 뒤에는요. 높아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이에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안 생기고요. 아무런 화리도 안 생겨요. 그냥 평범해요. 마찬가지로 보살님이 일상의 삶을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는데 별로 환희롭지 않아요. 환희롭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요. 뭐냐면요. 이거는 내 경우 이야기해 봅시다. 알아채면 해나가고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물론 나는 아는 마음을 안다는 그런 시각으로 안 보지만 내게 뭐가 있다고 알아가요. 내게 뭐가 있다고 알아가고 내게 뭐가 있는 걸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뭔가 항상 마음에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항상 이해의 느낌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은근한 느낌, 은근한 만족감, 은근한 확신 이런 것들은 마음에 있어요. 사실은 나는 법의 희열을 한다면요. 이걸 법의 희열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이런 게 없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강렬하고 맹렬하고 두드러지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난 법의 희열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걸 법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님이 생각하는 법의 희열은 아주 맹렬하고 불타고 화끈한 뭐 그런 거겠죠? 질문입니다. 저는 가벼운 자유로움을 법의 희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로움은 보살님이 느끼죠. 보살님이 설거지하면서 느낌들을 알아갈 때 느낌들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느낌들이 멀어요. 멀다는 게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겠어요? 자유로운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자유롭다는 마음은 없어요. 자유로운 건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움의 다른 표현이 거리감이에요. 보살님이 설거지하면서 알아지는 것이 멀게 느껴져요.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그때 보살님의 마음에는요. 은근한 만족감, 은근한 기쁨, 은근한 보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법의 희열이에요. 수행하는 기쁨이에요. 질문입니다. 이전에 설거지를 하면서 음악을 들었던 것은 지루했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음악 없이도 설거지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보살님 마음이 선택했지만 보살님의 자유로움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존재해요. 자유로운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자유롭잖아요. 마음은 대상을 가져요. 그때 대상이 뭔가 하면 뭐 물소리, 손의 느낌,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보살님에게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움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보살님이 그때 수행하고 있다면요. 수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이미 물러나 자유로워져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법의 시혜를 찬다면요. 보살님은 뭔가 지금 내게 없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걸 찾으면 없어요. 근데 보살님에게 있는 자유로움, 거리감 그런 것들을 찬다면요. 보살님은 충분히 법의 시혜를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아는 마음은 파랑새 이야기에 나오는 파랑새랑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느낌을 알고 소리를 알고 이렇게 알아갈 때 아는 마음은 이미 있었는데 내가 단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알게 됩니다. 파랑새 이야기가 맞죠. 사실 아는 마음은 언제나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알아진 게 있을 때 거기는 아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안다는 걸 안다 그래요. 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아는 마음을 알려고 그랬고 거기서 고민하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대상이 있으면 거기서 아는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갖고 그게 성숙되어서 이제 안다는 게 이해된 거죠. 아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고 나니까 모든 게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죠.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게 엄청 복잡한데요. 이해하고 나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정말 이건 뭐 초등학생에서 말해도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사실요.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이랑 안다는 것을 실제로 이해한 건 다르거든요. 보살님이 이전에 계속 고민하면서 꾸준하게 수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갖고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해가 분명한 거예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 안다는 게 이해되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 안다는 게 이해되고 어디에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지 마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살님에게 지금 이제 그렇게 마음은 이해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살님이 이해했던 것은 어쩌면 관념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실제로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과 이전에 관념적인 사유를 통해서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살님이 느끼기에 얼마나 다른가? 그 다름이 별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보살님께서 아는 마음을 분명히 이해했다면요. 그 이해는 옛날과는 실제는 다를 거예요. 보살님 마음이 그만큼 더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다는 것이 점점 보편성을 띈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살님 그런 말 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분도 있을 텐데 보편성을 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을 봐나가요. 법은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나가는가 하면요. 관념에 의지해서 봐나가요. 왜? 관념이 너무 익숙하니까. 관념을 안 가지고는 거기에 접근조차 안 돼요. 그래서 소리 있다? 그럼 그 소리에 대해서 실제 하는 마음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가? 그 소리를 안다로 접근해 가는 거죠. 왜? 그게 익숙하니까. 느낌이 있다? 느낌과 함께된 마음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지? 느낌을 안다고 접근해 나가요. 왜?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고 그런 표현이 우리가 익숙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라는 관념을 갖고 아는 마음을 접근해 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마음을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해나갈 때는 안다는 관념이 명확해요. 근데 아는가 물을 때 내가 드러나고 아는가 물을 때 내가 드러나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게 익숙해지면 점점 내가 약해져가고 나중에는 알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약해져가요. 알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약해지면요. 안다는 관념이 약해져가요. 안다는 관념은요. 내 노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관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내 의지가 줄어들어가면서 안다는 관념이 줄어들어가면서 뭔가 있는 걸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뭐가 있네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런 있네라고 느끼는 이것은요. 뭔가 볼 때 보는 것, 뭔가 들을 때 듣는 것. 볼 때도
우리가 저 벽을 본다고 표현하고 그런 표현에 익숙하고 그게 우리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벽과 함께 있는 마음을 본다는 관념으로 이해해 나갈 거예요. 소리가 있을 때 소리와 함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소리 듣는다는데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듣는다는 관념을 갖고 그 마음을 접근해 나가요. 근데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내 노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건 여전히 보는 거고 듣는 것이요. 그렇지만 내 의지가 약해져 갈 때, 내 의지가 약해져 가면 듣는다는 것, 본다는 것, 이런 관념적 해석이 약해져 가요. 나중에는 이것 또한 그냥 있는 게 돼요.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소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고 벽과 함께 존재하고 있고 알아지는 것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거는 다름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다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점점 이런 법들이 보편성을 띄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소리와 함께 있어요. 이 있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어요. 그냥 뭘 하고 있어요. 이게 뭘 하고 있다면 이 반대편도 고정된 벽일 수 없어요. 고정된 소리일 수 없죠. 고정된 알아지는 것일 수 없어요. 이게 뭘 하고 있다면 이 반대편도 뭐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하고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뭘 하고 있다고 이해되면서 이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반대편도 뭘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돼요. 능동과 수동이죠. 일종의 보는 것의 반대편에 보여지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의 반대편에 알아지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의 반대편에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함께 대상이 있다고 어느 순간부터 이해돼요. 함께 있음이 이해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연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하는 법을 반하고 그 법의 관념성, 법에 부여했던 관념성이 약해지고 법이 점점 일반적이 되고 보편적이 되고 하나를 이해하면서 전부를 이해하게 되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있음으로서 다 똑같으니까. 성질로서 다 똑같으니까. 관념 빼면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이해해 나가면 마음과 함께 있는 무엇이 이해되죠. 마음이 그냥 있듯이 마음의 대상도 그냥 있어요. 이 둘의 함께 있음이 이해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란 것은 매 순간순간 연기의 존재예요. 이런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죠. 이제 보살님도 법과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이런 말도 해드립니다. 이런 이해도 생각으로 이해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사유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추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첫 번째 포인트, 일종의 도달점은 실제하는 법을 반항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법을 반항하면요, 볼 수 있다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안다는 게 이해된다면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이해들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분석한다면 가짜만 얻을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 그러면 벌써 틀렸어요. 분석이라는 것은요,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교학이라는 것은 느낌은 느낌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교학이 전개돼요. 이론이 전개돼요. 근데 실제는 법은 안 그래요. 진짜 실제는 법은요, 느낌을 느낌이라 하면 틀렸어요. 이게 금강경에서 이걸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죠. 금강경을 갖고 오면, 금강경에 대입하면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다. 그 이름이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는 화가 아니다. 그 이름이 화다. 욕심은 욕심이 아니다. 그 이름이 욕심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 그러면요,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다라는 것에 출발한 어떤 이론적 전개들, 이게 다 이론이죠. 이론은 다 이렇게 출발해요. 보는 마음은 보는 마음이다 해서 이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론이 실제 수행에 도움돼서 하긴 하지만요, 정말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한다면 이론은 무용해요. 사실 이론을 뛰어넘은 거예요. 어느 부분, 어느 수준에서는요, 이론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실제하는 법을 계속 봐나가는 거예요.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보편성이라고 말했던 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똑같다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뭐 똑같다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아는 마음이고 듣는 것도 아는 마음이고 느끼는 것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작은 시간이나마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께서 큰 병이 걸리셨을 때 그때는 정말 대책 없이 슬퍼했습니다. 마음이 아주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행하는 것을 그 과정 속에 적용할 수 있었고 과정을 진행해서 마음이 나름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것이 수행의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동요하고 있는데 옛날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동요하는 마음을 알고 또 어떨 때는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또 내 할 건 하고 이렇게 알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면서 또 슬퍼할 땐 슬퍼하고 알 땐 알고 내 할 일은 또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슬퍼할 때 대책이 없는 슬픔이다.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하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거기 그냥 빠져있는 것 그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란 것이 어떤 건지 번뇌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슬픔이란 게 사실 화의 한 종류인데 슬픔에 빠져있는 마음 슬픈 마음은 슬픈 생각해요. 슬픈 생각을 하면 더 슬퍼져요. 더 슬픈 마음은 더 슬픈 생각을 해요. 그러니 계속 거기 빠져가요. 점점 더 고통스러워 가는 거죠. 그러니 대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갖고 대책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대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번뇌를 경험할 때 그 번뇌를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하는 것, 하나는 직접 보는 것.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제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이건 피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상황에서 꼭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게 아주 강한 감정이라면요.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감정일 때 수행하는 마음으로 피할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으로 다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마음으로 찾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행하는 마음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보살님이 만약 도망가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도망가길 바라고요. 수행하는 마음으로 도망간다는 게 뭐냐면요. 찾더라도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걸 안 보려고 하지 말고요. 보살님 안에 있는 다른 걸 보면서 그걸 안 보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엄청 슬퍼요. 슬프면은 뭐 느낌을 본다든지 대표로 느낌이 좋겠죠. 뭐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발바닥 느낌 이렇게 느낌 하나를 갖고 사마타적으로 수행하는 것. 사마타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슬픔을 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만약에 또 사마타적으로 수행해서 조금 마음이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보살님 또 사마타가 강한 분이니까 사마타를 수행하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힘있게 느껴질 수도 있죠. 힘있게 느껴질 때는요. 그 슬픔을 다 볼 수도 있어요. 보살님이 어떤 큰 감정에 휩싸였을 때 보살님이 그 감정을 피하는 방식이 외적 활동하는 거잖아요. 외적인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찾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수행이라는 어떤 틀로 보면은 좀 더 바람직한 것은 보살님 안에 있는 걸 찾는 것.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사마타 수행. 보살님 옛날에 사마타 수행 많이 해봤잖아요. 몸의 느낌을 대상으로 사마타를 하는 거죠. 몸의 느낌을 대상으로 사마타를 하고 좀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 슬픈 느낌을 보고 어찌됐든 그렇게 그걸 봐나가는 것 그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보살님 그렇게 수행한다면 잘하신 거예요. 보살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압도되는 슬픔을 이제 더 이상 안 느낄 거고 좀 더 차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좀 더 훌륭한 딸이 그냥 맹목적으로 슬픔에 빠진 딸이 아니에요. 차분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할 때 내 마음이 좋아야 남을 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안 좋은데 남을 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비가 명상할 때도 맨 처음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를 이걸 맨 처음 해요. 내가 행복해야 남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서 제일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보살님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졌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설령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더라도 보살님은 좋은 마음을 그 슬픔을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그건 결코 어머니를 위해서도 부정적입니다.